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 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고하겠습니다. 자, 개역 한글 전에 보던 성경 거기 7절은 우리가 보는 6절 후반절의 그것이 7절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이 뭐냐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7절. 우리 성경에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랬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7절. 하늘의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8절.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 그 스테판 성경인데요. 그 스테판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것이 삼위일체죠? 네. 자,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에 대한 기록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 2절.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태초의 말씀이 로고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자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네, 이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둘이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라.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앞에 보시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한 분 하나님 안에, 자, 몇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위격. 위격은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 인격이다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되는 거죠. 세 분이 되는 거죠. 1인격인데 1인격 한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단일 인격으로 존재하신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단일 인격. 중요한 거죠.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단일 인격으로 존재하세요. 정말 중요한 명제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단일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네. 단일 인격으로 일체 삼위가 존재하신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신비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질계에서는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그죠? 네. 존재적으로는 세 분이 아니라 존재적으로는 몇 분? 한 분, 한 하나님. 그러면서 위격은 몇? 위격은 셋. 그럼 일이가 셋이니까 세 인격이에요? 단일 인격이에요? 예? 위격이 셋인데 세 인격이라고요? 3인격이라고요? 아니면 단일 인격이라고요? 단일 인격. 야, 뭐 어떻게 이런 물질계에서는 도저히 이게 물질 이치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일성 일위, 성자 양성 일위, 성령 일성 일위로 일체 삼위이십니다. 듣긴 뭐가 말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시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은 신성만으로 일성일위. 일성인데 그 성이 인성이라고요? 신성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은. 예? 신성. 그래서 신성만으로 일성일위. 성령 하나님도 신성만으로 일성일위. 그죠? 그러니까 성부하고 성령은 신성으로 일성일위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신성과 인성, 그 양성의 결합으로 일위. 맞습니까? 그래서 양성일위. 성부 하나님은 일성일위, 신성으로 일성일위, 성령 하나님도 신성으로 일성일위, 성자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 결합으로 양성일위.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만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일성일위, 신성으로 일성일위, 성령 하나님도 신성으로 일성일위, 성자 하나님만 신인 양성 일위 결합체.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기독론에 대해서 바르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일체 삼위 하나님. 아멘. 일체 한 하나님 안에 삼위, 세 위격.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스테판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에서 요한서당 7절의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네. 땅에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것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참된 교회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일부러 여기에 삼위일체의 이 말씀을 분명히 넣어놨느냐. 그 당시에 어떤 이단이 판을 쳤다고요?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뭘 부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의 신인 양성 일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게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이 사건을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신인 양성 일의 결합체를 분명히 말한 거라고요. 오늘 본절에서도 그렇고요. 자, 오늘 삼위일체 이거 정말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꼭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날 신학에서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책도 많이 있고 삼위일체를 좀 더 교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자꾸 이런 예화, 예를 들어서 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회사 가면은 부장님, 집에 오면은 아빠, 아내에게는 남편, 부모님 집에 가면 아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교인들한테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신학적으로 알고 보면 그 이단 발언입니다. 삼위일체를 말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구겨져 버려요. 그 교리가.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려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예화를 들면 들수록 어딘지 모르게 이상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신성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 물질계에서는 없어요. 똑같은 게. 예화로 들만한 게 없다니까요. 예화로 들만한 게 없어요. 물질계에서는. 삼위일체는 참으로 신비한 교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고 성도님들에게 쉽게 설명을 한다고 예화를 들면 들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해지고 잘못되면 조금만 잘못되면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이단 발언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칫. 이는 마치 은박지 아시죠? 은박지. 새 은박지에 조금 구김이 갔어. 살짝. 근데 그것을 피려고 만지면 만질수록 어떻게 돼요? 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구김이 가죠. 그런 이치와 같아요. 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모르면요 건들면 안 돼요. 오늘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정도만이라도 확실하게 성도님들이 붙잡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구원 계획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으로 기본 구원을 받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본 구속 영중생은 하나님께서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으로. 그죠? 인간 내게 한 건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영중생 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양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야 할 이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건설 구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기에 게으르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천국에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격차, 상급의 격차. 우리가 매 시간 예배 때마다 귀한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지식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 내 인격에 일단 진리 지식을 지식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에서 예배 시간에 깨달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순종할 때, 사건에서 순종할 때, 믿음 쓸 때 내 인격에 진리 지식의 말씀이 내 인격의 인격화, 자체화, 실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능력입니다. 아멘. 순종해야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자체화가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깨달은 게 비로소 자기의 기능이 된다고요. 영적인 기능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서 가까이 하시고 늘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늘 그분의 진리 애정권, 진리 통치권 안에 내가 늘 거하여 생명의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룩하고 진리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자, 말씀의 인도에 자신을 내어 맡기며 그 진리의 인도대로 사는 자가 참 능력자요 거룩한 성도이니 이러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